다니엘 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광야로 가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가셔서 우리의 선악과의 모든 죄 세 가지의 시험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주님의 사역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전달하다가 이제 3년 반 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그 증인 되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증인이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또 권능을 받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우리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게 예수님이고 그리고 임마누엘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인데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게 아니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이제 거듭났다. 이제 하늘에서 태어난다. 이제 그런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은 땅의 운명대로 그대로 살게 돼요. 근데 이제 하늘로서 태어난 사람은 하늘의 운명대로 살게 됩니다. 남녀간에 사귈 때도 땅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사귀는 거죠. 하늘 운명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원래 땅의 운명대로 사귀는 거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사는 것도 다 땅의 운명 때문에 살아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늘의 운명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또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고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운명은 죽을 때까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혈액형, 여러분의 그 모습, 태어난 그 모습, 그리고 여러분 집안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유전과 전통,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그 질병들, 이런 것들은 땅의 운명으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개인적으로 하늘의 운명을 이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땅의 운명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운명으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난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땅의 운명대로 만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땅의 운명에서 자기가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늘의 운명대로 끌리는 게 아니에요. 땅의 운명에서 끌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도 사실 자기 인간적인 모습에서 결혼한 거예요. 하늘의 운명을 알고 결혼한 게 아니죠. 그 정도 알면 인생 다 살고 광야길 건너가고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견뎌야 그래야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결혼할 때 남자 여자를 만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자기 끌리는 대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잡아줘서 날마다 바로 잡아주고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관이 교회인 거예요. 남자 여자는 사귈 때도 결혼할 때도 다 땅의 운명대로 만나고 땅의 운명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의 운명을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완전히 회개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도 달라지게 되겠죠. 남편을 대하는 태도나 여자를 대하는 태도나 또는 자기 자신의 그 운명, 딱 이제까지 내려오던 그 어떤 습성들, 잘못된 이런 것들을 바꾸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은 완전히 회개할 때, 완전히 은혜를 받았을 때.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서 결혼할 수 있나요? 그런 모습을 완전히 보고서 뭐 사귈 수 있나요? 처음에는 잘할게, 나 믿음 생활 잘할게 이러면서 결혼하죠. 결혼하고 난 다음엔요, 인간성이 안 바뀐다니까요. 인간성이 안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그건 땅의 운명이 있는 거잖아. 하늘의 운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바뀌면 가능하지만 예수님처럼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귀었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죽을 때까지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걸 통제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통제받고 이래서 여러분의 신혼생활이 그래도 괜찮아지는 거고, 자꾸 집안이 좀 더 좋아지고 이러는 것이 왜 그러냐면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오라 해서 계속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이 그 교회의 통제를 받기 싫어할 때, 만약에 둘이 사귈 때는 교회에서 이제 사귀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만났는데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둘이 살아요. 둘이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찌그덕찌그덕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해결할 거예요? 둘 다 교회에 나와서 통제를 받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속에 교만이 들어왔어. 어느 날 그 땅의 운명이 그대로 그냥 답습이 돼서 그대로 살게 됐어. 도박을 하는 운명이 들어왔다든지, 음란한 그 운명이 들어왔다든지, 욕심을 내는 운명이 들어왔다든지, 자기 그 원래 조상적보다 내려오던 어떤 뭐가 있다고요. 막 승질내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것이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어느 날 또 나타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누가 통제하냐고요. 누가 여러분 그걸 붙잡아 줄 수 있냐고요. 말씀이 계속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 붙잡아 줄 수 있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평생 같이 살 수 있냐고. 이 목사가 최 목사예요. 최 목사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 있냐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통제하냐고. 이거를 그렇게 통제 안 해주면 자기 생각이 또 나오고 자기 운명이 또 나오고 나올 텐데, 제가 있는 한은 그거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있는 한은 그걸 통제해 주니까 계속 그건 뭐 하여튼 간섭을 해 주니까 괜찮겠지만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땅의 운명을 봐서 인간성이 괜찮은가 하고 사귀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람이 참 괜찮다. 교회 안 다녀도 사람 진짜 인간성 괜찮다. 이건 그 운명이, 집안의 운명이 인간성 괜찮은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귀면 그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인간성은. 거기다가 이제 교회까지 데려 나왔어. 말씀을 갖다가 심어줬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인간성이 더러워. 이거 죽을 때까지 계속 인간성 더러운 거 그거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한 번에 싸워버리고 한 번에 막 헤어져 버리고 한 번에 막 그냥 난리를 쳐버리고 이러니까. 아니면 막 뭐 이상한 짓 하거나 막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걸 그때 돼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은 끝까지 가게 돼 있다. 그걸 알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알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 가정은 살 수가 없다. 우리 가정의 결혼 생활은 이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교회 생활이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바로 천국 가면 되지. 근데 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냐면 그 이제까지 땅의 운명을 벗어나서 하늘의 운명으로 계속 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가 주님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근데 그걸 안 보고 그냥 또 자기 땅의 운명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받 거듭나지 못하고
계속 거듭나야 돼요. 한 번 거듭나셨으면 계속 그 삶을 계속 그 거듭난 그 삶을 계속 거듭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려면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제가 결혼할 때 물어본다고요. 남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제가 결혼할 때 남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본다고 했어요? 승질 한 번도 안 낼 수 있느냐? 그거 정말 약속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성질 한 번도 안 낼 수 있느냐? 그거 제가 남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결혼해라, 둘이. 결혼식장에서 물어보죠, 제가 약속을. 꼭 물어봐요. 성질 한 번도 안 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자한테는 뭐라고 물어봐요? 여자한테는? 바가지 한 번도 안 긁을 수 있느냐? 그거 물어봅니다. 너 그럴 수 있으면 결혼하고, 긁을 것 같아. 자기 땅의 운명이 그대로 나올 것 같아, 어느 날 또. 그래, 결혼식 약속을 하는 거야. 통제를 하는 거지. 딱 통제해 주는 거지. 바가지 한 번도 긁지 않고 삐지지 않을 수 있느냐? 자신 있느냐? 그럼 결혼해라, 오늘. 그러나 그 약속 못하겠으면 아멘 하지 마라. 오늘 그냥 손님들 다 돌아가게 하고, 그냥 이거로 그냥 밥 먹고 그냥 끝나자. 나는 도저히 주례를 못한다. 남자는 승질 한 번도 안 내면 아멘 하고, 여자는 삐지는 거 이거 한 번도 안 할 수 있으면 그때 아멘 해라. 그러잖아요? 결혼 시켜놓고 나니까, 삐지긴 삐지더라.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삐지긴 삐지더라. 근데 그게 오래 가 안 가? 오래 안 가. 계속 말씀으로 통제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삐지는 것도 금방 없어져. 화 내려고 하다가도 금방 없어져.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저 행복하게 더 살아갈 수 있죠. 안 싸울 수는 없죠. 둘 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 그런데 자꾸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은 잘 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성이 안 되니까, 이 인간성 어디서 나왔냐면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거야. 그래서 이거 못 끊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끊어진다고.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거듭났다, 이 말은 완전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이런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이걸, 조상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를 나의 조상으로 삼는 거야. 성령을 나의 조상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줄기를 타고 사는 거야, 다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결혼하라는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교회에서. 근데 그거 못하면 너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성령이 들어갔으면 너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겠는데요. 나 힘들어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다니까요. 너는 못하지. 너는 누구냐? 너는 못하지. 너는 못해.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에게 자꾸 의지하는 거야. 주님, 나는 못합니다. 제 가슴을 찢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려면 그런 거나 야. 기도하려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거보다 주여 나를 찢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야. 자꾸 자기를 죽이면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조급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염려, 근심, 슬픔 다 떠나가고, 그러면요 가정도 평안하고, 그럼 일도 더 잘 풀려. 그러면 일도 더 잘 풀려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거듭나셔야 돼, 여러분. 다시 태어나셔야 돼.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서 가정생활도 하고, 다시 태어나서 교회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냥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그건 다니엘이나 하던 대로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지. 승질 내던 대로 승질 낸다, 이건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잖아. 하던 대로, 승질 내던 대로, 삐지던 대로 계속 이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란 말이야. 하던 대로, 그 말은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었다, 예배 드리던 대로 예배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괜찮아. 그건 하던 대로지. 그건 탄탄대로야. 그런데 옛날에 하던 인격대로 딱
땅에서 태어난 운명대로 이건 아니야. 다 끊어버려야 돼. 이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끊어버려야 돼. 자기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그럼 그 부모님도 그 위에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위에 부모님도 그 위에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 잘못이 없는 거야. 어느 날 가면 다 아담 때문에 그런겨. 다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아담한테나 뭐라 그래요. 아담한테나. 여러분 부모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도 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도 힘들게 사는 거야. 뭣도 모르고. 근데 지금에서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 거듭나기 위하여 말씀 들어. 그리고 거듭나. 다시 태어나. 그러면 성격 다 바뀌어야 돼.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갈아타야 돼.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다 이제 바뀌자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운명대로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지도 않냐고. 진짜 하늘의 운명대로 살면 그렇게 평안하다는데, 그렇게 천국을 산다는데, 그거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음녀에 받을 재앙, 짐승에 받을 재앙,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 하말티아 죄란 말입니다. 하말타노 관용 맞추지 못했다라는 데서 왔어요. 거기 참여하지 마라. 쉰코이노네오 같이 나누다 교제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마라. 쉰하고 코이노네오 그들과 교제하는 거, 함께 교제하는 거 하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흘러나가도 그거에 따르지 말고 넌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넌 좀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 아무리 악한 죄악으로 빨려나가도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관역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내 백성아 좀 나와라. 좀 거룩해져라. 좀 분리돼서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라. 너 좀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살다가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만? 아니요,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만약에 너 기독교인이 왜 그래?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왜 그래? 이런 소리 듣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양심에 자기 한번 비춰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러면 되나? 내가 기독교인이라도 내가 내 삶을 보면 이거 욕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양심적으로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진짜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고 사람들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이게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이름 지었습니다. 예, 강준. 예, 강하게 믿음이 강한 아이로 자라나는 강준. 클준이고요. 이거 강할 강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지은 이렇게 했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강준, 지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또 지혜롭게 또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기도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 부모의 마음이죠. 역시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희들 말이야 믿음 강했으면 좋겠어.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한테 바라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바라듯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강하고 지혜와 또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어디 때 형통했다고 나와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잡혀갔어요? 어느 왕 때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잡혀갔거든요. 어릴 때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시대의 총리가 됐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대단한 사람,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때의 총리로 살았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이 있었는데 그 벨사살 왕 때 또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셋째 통치자가 됩니다. 그때 벨사살 왕 때는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바벨론 시대고 그건 총리로 있었고요. 벨사살 왕 때는 이게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바뀌면서 왕이 바뀌었는데도 이 사람이 셋째 통치자가 돼요. 다니엘이요. 얼마나 훌륭했으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셋째 통치자가 됩니다. 벨사살 왕 때요. 그리고 다리오 왕 때, 그 다리오 왕 때 메데 바사 할 때 메데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여러분 아시죠? 다리오 왕 아시죠?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거거든요. 다리오 왕 때. 사람들이 하도 모함을 해가지고. 그 다리오 때 메데 나라인데 그때가 총리였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왕이 다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돼요. 총리, 셋째 통치자, 총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시대, 고레스가 바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메데 바사 할 때 바사가 메데까지 다 먹어가지고 다 바벨론을 메데 바사가 이렇게 멸망시키면서 메데 바사가 있었는데 그 메데 바사가 바사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 나오면서 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 유명하게. 그게 바사 왕 때입니다. 페르시아. 그게 이제 고레스 왕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죠. 성공했으면 좋겠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진 않죠.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공부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성공시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을 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요. 왜 안 돼요? 성공시키면 좋지. 성공시키면 좋죠. 근데 부모 뜻대로 잘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 이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자, 잘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야 돼요.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해야 돼요. 성공하려고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잘 모르겠죠? 하도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서 성경은 성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죠. 너희들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죠. 네가 꼬리가 되려고 하면 머리가 될 것이다 이러죠. 머리가 되려고 하면 꼬리가 될 것이다 이러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공시키려고 또 성공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그래요. 자,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창세기 4장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나왔습니다.
자, 가인이 번성했어요? 아벨이 번성했어요? 가인이 번성했습니다. 아벨 어떻게 됐나요? 죽었죠, 뭘.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죽었죠, 뭘. 예? 여러분이 볼 때 성공했어요? 그건 하늘나라 가서나 성공한 거지 여기서는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벨처럼 예배 드리라고 그러죠, 우리 보고. 그럼 아벨처럼 예배 드리면 우리는 죽을지도 모르겠네. 어느 가인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가인 돼야 되겠어? 아벨 돼야 되겠어, 우리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아벨이 자기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아벨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예배 드리고 성공하려고 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안 해요. 예배 드리고 죽을지언정 자기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성공했습니까? 이 땅에서 볼 때? 아니에요. 오히려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아가지고 잘 살았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벨 그렇죠? 그 다음에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잘 살게 되었더라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더니 아니 성공하려고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거 아니야? 혹시 성공할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예배 드린다면 착각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동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했더라. 데려가 버렸다. 이 땅의 성공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시켜주면 그걸 받으시라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성공시켜 준다면 하기 싫어도 그냥 받으란 얘기고 네가 성공하려고 노력하진 말라는 거야. 언제 아벨이 성공하려고 했느냐 이거야. 에녹이 언제 성공하려고 했느냐 이거야. 노아 이 사람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따였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노아가 왕따 당했습니다. 혼자 산에서 배 짓고 막 이래봐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비도 안 내리는 그 시대에 배를 산에서 꼭대기에서 짓고 있어봐요.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저 나이 먹으면서 더 이상해지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근데 심판의 날 노아 그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았어요. 그 사람 성공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배 지라고 하니까 그냥 진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욕도 먹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잘 들으셔요. 자,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귀족 출신입니다. 원래가요. 뭐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종교가 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레란 말이에요. 사레가 주님 만나면 사라가 되죠. 밥사라. 이제 밥사야 되는데 사레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냐면요. 그 당시에 수메르 문명의 귀족 정도가 아니라 왕의 딸이에요. 왕의 딸. 그러니까 수메르 왕국의 주인의 딸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왕족들이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가족들이 이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보낸 겁니다. 자기네 동네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 왕족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정말 어려운 곳으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게 나그네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남았어야죠. 막 싸워서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자기가 그 왕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왕족 귀족이었던 아무나 만나요? 그 왕족인 그 여자를? 그 사례 여자가 아무 여자는 아닙니다.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 얼마나 이뻤으면 나이가 그때가 한 60, 70 되는데도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다른 왕들이 막 탐내는 거야.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냐, 데려와 봐라, 막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근거가 있어요. 화장법이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변신술이라고 그러죠. 예, 여자들 잠잘 때 하고, 화장 다 지우고 잠잘 때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고, 두 여자랑 산다 그러죠, 남자가. 그래서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여자랑 같이 산다 그러잖아요. 잠잘 때 보면 자고 있으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남자가 자다 자고 일어나서 여자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남의 집 와서 내가 술 먹고 술김에 남의 집 왔나 해가지고 막 나가려고 한다잖아요. 그만큼 이게 변신술이 이게 완전히 뭐 가면 쓴 거죠. 이게 싹 달라져. 여자가 싹 달라지죠. 그때 당시에도 귀족들은 화장법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천연 그 재료로 화장을 하는데 화장법이 굉장히 옛날 그 영화들 같은 데 보면 이집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막 화장하고 남자들도 화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때 그렇게 화장법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메르 문명에서 화장법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 여자는 왕족이기 때문에 굉장한 화장을 하면서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뻤다. 젊고 예뻤다. 나이가 먹는데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탐을 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보통 그냥 농사나 짓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콩콩 심고 뭐 밭 메고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여자였으면 샤카마치 뭐 벌써 얼굴 샤카맣고 그냥 주름 있고 막 이렇게 벌써 그렇게 살지 뭐 쪼글쪼글하고 막 이렇게. 근데 이 여자는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한 사람인데 나그네를 자처했다고. 아브라함도 귀족인데 나그네를 자처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성공하려고 했으니까 땅에서? 아니에요. 실패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목숨 하나 건지려고. 목숨 하나 건지려고.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교회 나온 이상하잖아요. 목숨, 생명 건지어서 천국 가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란 사람 여러분 성공하려고 했던 거 아세요? 요셉 성공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성공하려고 했다. 요셉이 성공하려고 그랬다. 사람들은요, 다니엘 그러면 엄청 성공했다 그러고 요셉 그러면 엄청 성공했다 그러는데 요셉이 성공하려고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봐요. 요셉은 성공하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성공하려고 했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진짜 그냥 인정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막 재정 담당을 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성공을 하려고 했다면 그 여자가 꼬실 때 살짝 넘어가주면 성공하는 거야. 그 집안에서. 진짜예요. 그 당시에. 여자가 다 준다는데 뭘. 다 준다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진짜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했으면 그냥 살짝 눈 감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두 눈 부릅뜨고 옷 다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 나왔어. 요셉이. 성공하려고 했을까? 실패하려고 했을까? 실패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요셉이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망 나왔다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셉처럼 성공해야 된다고 그래. 국무총리 된 것만 생각하고 다니엘이 국무총리만 된 거 생각하고 다 성공해야 된다고. 자기 자녀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자녀들이 왜 머리가 안 되는데 그게. 머리가 벌써 안 되는데 뭘 다니엘 같은 머리도 안 되고 요셉 같은 머리도 안 되면서 매일 성공한다 그래요. 성공한다. 요셉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성공하려고 했으면 벌써 보디발의 집에서 벌써 성공했어야 돼. 근데 거기 다 던져버리고 감옥 갔어요. 감옥. 그리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보디발이 생각할 때 너무 아까운 청년이야. 머리가 너무 좋고 너무 아까우니까 사실 그 감옥도 딴 데로 옛날 같으면 감옥이 딴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딴 데 있을 텐데 자기네 집에 있는 그 감옥에다 다 자기 그 왕궁에 있는 그런 그 수하에 있는 자기가 다 볼 수 있는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런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딴 데다 내놓으면 그냥 죽어버리는데 딴 데 감옥은. 근데 거기다 놓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사형시켜야 돼. 자기 부인이 막 그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부인 말이 진짜라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꼬셨는데 요셉이 또 자기한테 막 강간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보디발이 들어서 얼마나 승질이 나가지고 내 이놈 야 당장 목을 쳐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안 죽였어. 왜 안 죽였을까? 부인의 말이 미신적인 거야. 긴가민가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도 부인을 못 믿겠는 거야. 이 남자도 부인이 안 믿겨지는 거야. 잘. 자기가 요셉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요셉이 너무 정직한 거야. 세상에. 자기가 요셉이 너무 정직해.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부인이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죄라면 바로 죽여야 마땅하죠. 근데 안 죽이잖아. 자, 요셉은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있는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왕이 꿈을 꾸고 막 이러네? 자, 요셉이 꿈꾸라고 텔레파시 보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한 거야, 그 왕에게. 그리고 해석을 자기가 막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바로한테 눈에 싹 들어오게 해서 내가 국무총리 한 자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요셉이 안 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을 하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게 한 거예요. 자, 요셉이 성공하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요셉은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꿈을 바로에게 주시고 해석을 요셉에게 줘서 성공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성공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성공시키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하려고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왕궁에서 자라는 건 다 아시죠? 왕자로 자라난 거 다 아시죠? 무남동녀 외딸, 이집트 왕이 무남동녀 외딸 하나가 있는데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그래서 신에게 막 외쳤어요.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나일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한 겁니다. 목욕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욕을 하는데 아기가 둥둥둥 떠오는 거야. 근데 열어보니까 아들이요. 이거 신이 자기한테 내려준 아들이다 해서 이 아이를 물에서 떠내려왔다 해서 모세라고 부른 겁니다. 모세라는 이름에 그 모세라는 자음이 다 똑같아요. 메시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자음이. 메시아, 모세. 그가 구원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아들이다. 이 모세라고 부른 겁니다. 그 여자가 나가서 나가서 목욕해야 시원할 것 같아서 나일강가에 가서 수영했겠어요? 그 목욕했겠어? 목욕하러 그 여자가 나갔다는데, 옛날에 어느 공주가 그래 냇가에 가서 목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뜨거운 물 다 대주고 찬물 다 대주고 딴 사람이 씻겨주고 손만 딱 벌리고 앉아 있다가 다 씻기면 그냥 손 벌리고 이렇게 다 나오면 옷도 다 입혀주는데, 공주인데 무남동녀 외딸인데, 예? 그런 공주가 나일강가에 가서 목욕한다? 순전히 잘못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라는,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에게 기도하러 간 거예요. 목욕을 하면서 하나님, 신이시여, 이제 그때는 하나님인지 신이신지 그때 신이시여, 그들이 말하는 신이시여, 내게 아이를 임신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 아들을 주십시오 해서 그 아들을 구하는데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아기가. 그러니 이 아이는 반드시 이집트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이집트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궁에서 키운 거예요. 이 사람을 모든 각종 전 세계의 모든 문물을 다 배우게 하고 그런 그 공부를 하게 해서 이 40세까지 쫙 키운 겁니다. 40세까지. 예? 40세까지 키운 거야. 야, 그러면 왕 되고도 남지, 이제 40세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모세가. 자, 성공하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실패하려고 나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거기서 자기가 사람 때려 죽였어. 때려 죽였으면 지금 왕이 될 사람인데 말이요. 지금 왕이 될 사람인데 그거 다 때려 죽였다. 야, 누가 나한테 지금 입이 지금 터졌다고 말을 하냐? 이러면 싹 다 조용히 되는. 왜?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 싹 막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막 방망이질 하는 거예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나그네가 되어라. 너 광야로 도망가라. 계속 방망이질 하는 거. 그러니까 막 도망간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정신없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왔네.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에?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왕 자리를 버리고 도망 나왔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나그네임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패하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성공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자기는 실패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일까? 이 땅에서?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따르라고 하는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 때려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막 칭찬받고 엄청난 그 호의 속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이 도망쳤죠? 죽을까봐. 도망쳐서 광야에서 왕이 되기 전까지 도망다녔어요. 사울 왕에게.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납작 엎드려서 정말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사울의 신하로서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도망 나왔습니다. 물론 사울이 막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아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잡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자, 진짜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만 기도를 조금 모르게 창문 닫아놓고 하든지 방에 좀 속삭이듯이 좀 속으로 기도하든지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총리가, 그죠? 그런데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 딱 열어놓고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성공하려고 했었다? 실패하려고 했었다? 이 땅에서 실패하려고 했었다. 죽으려고 했다. 다니엘은. 여러분, 그런 각오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하여 그런 각오의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다니엘은 성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실제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죽으려고 기도한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다고. 그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너 하나님 섬기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 그 우상을 좀 섬기면 그러면 살려주겠어. 근데 하나님 자꾸 섬기면 너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돼. 아, 집어넣어요. 그럼 집어넣으라고요. 나 이 땅에서 성공할 이유도 없고 나 그렇게 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죽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면 살리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냥 용광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했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각오한 믿음을, 각오를 한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막 공부시키고 막 성공하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으면 최고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기독교인들, 이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인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샘플로 성공했다고, 다니엘과 요셉 뭐 이런 사람들 다 성공했다고 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죽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믿음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과도 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가 달라, 뭐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기독교인들을 좀,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진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된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거야.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뭐 오랜 후에 누가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괜히 거짓말로 괜히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도 여러분 성공하는 거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십니다. 뭐 성공하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끼치려고 한 적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네가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죽으려고 했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누군가 자기를 죽인다면 그냥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네 생각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거야. 성경의 생각하고. 왜 성경의 생각을 갖다 네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하느냐 이거야. 그걸 무슨 성공이라고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요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으로 알았습니다. 침례 요한 보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목 잘려 죽였습니다. 그게 이 땅의 성공입니까? 침례 요한이 과연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입니까? 잘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다른 걸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세워지시라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죽을 때 되면 죽으시라 이 말이야. 성경의 사람들은 전혀 그 흐름에 역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삶의 기쁨이죠. 예수님 이 땅에서 성공하려겠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습니다. 진돗개처럼 아직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를 막 달려가는 진돗개처럼 그렇게 사시다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어떤 말씀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진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이 말씀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있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앞에 사람들보다 자기가 죄진 게 많아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래요. 난 날마다 죽는다. 나 한 번 죽으면 안 된다. 나 두세 번 죽으면 안 된다. 나는 그냥 날마다 죽겠다. 그냥 난 날마다 죽는다. 이랬어요. 바울이.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배 요동치는 거, 또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는 거, 거의 죽을 뻔한 거, 채찍에 맞는 거,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자기는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성공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바울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아니에요.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다 갔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인정했던, 그 제사장들이 인정했던 정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놀라운 지파 중에서 그 지파였던 사람. 그렇게 살던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자기의 약한 점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자기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게 그게 진리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성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총리로 세웠으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그런 거지, 나머지는 진짜 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로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한 사람 빼놓고요, 나머지 다 순교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한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죽으려고. 여러분, 제가 진짜 생명 내걸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스스로 세워지려고, 여러분 스스로 성공하려고 노력하느냐 이 말이야. 뭐가 진리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뭐가 진짜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 많이 하려면 그런 이빨은 소리 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전도 못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전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나타나서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네가 꼭 훌륭하게 돼서 네가 꼭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기독교인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뭐 총리 된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 그래도 지도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왜 괜히 그렇게 또 요구도 먹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세우니까 할 수 없이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다니엘처럼, 어쩔 수 없이 요셉처럼 어쩔 수 없이 되는 거 말이야. 국무총리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되고 싶어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식들 교육 잘 시키세요. 여러분 당신의 믿음이 형편없기 때문에 자녀들 괜히 성공시킨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해가지고 자기 좀 영광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 탐욕, 그런 우상숭배, 그런 욕심을 버리라 이 말이야. 그거 음란한 것이고 우상숭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 진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은 성공하려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을 뽑자면 요셉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만큼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 국무총리, 다니엘 국무총리, 그 세 친구 통치자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공했던, 그런데 잘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언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다 보세요. 언제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국무총리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없는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자녀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느냐 이거야. 왜 이 땅에서 진짜 너 믿음 가져야 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진 않고, 왜 이 땅에서 먹고 살 걱정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그건 알아서 할 거란 말이에요. 알아서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알아서 할 거란 말이에요. 다 공부하고 알아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공시키려고 엄청 막 인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인류 기독교인이나 돼. 먼저 인류 기독교인이 되라고. 어? 인류를 야, 하류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게 하류라고. 언제 너도 죽어. 네 자식들도 다 죽고. 그때 하나님이 저울로 딱 대본단 말이야. 제대로 부모가 믿음 있고 가르쳐야 돼. 제대로.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자녀들한테 믿음을 전수해 주셔야지. 뭘 전수해 주려고 할 거야? 믿음을 전수해 줘야 진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날 거냐, 이걸 전수해 줘야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 살았습니다.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살아도 성공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요.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게요, 홀로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아무한테나 이름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그게 그냥 일반 평민들이 받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알아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이게 아브람이 어비람에서 왔어요. 어비람, 홀로 높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홀로 높음의 아버지. 이거는요, 아무한테나 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가족이 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사라이인데요, 이게 지배하다, 지배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르에서 왔어요. 수령, 두목, 통치자, 지배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무한테나 사레라는 이름을 줄 수 없습니다. 왕족에게만 주는 거고 왕의 가족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레라는 이름은. 사라르에서 왔어요. 주권을 소유하다. 원래 사레는 왕족이었고 그 왕의 가족, 아마 공주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왕국의 공주 사레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아브람, 사레.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 성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죽는 겁니다. 자,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으로부터는 왕따 당하고 혼자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떻게 왔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그네로 자처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죽은 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쳐서 온전하게 아이를 받게 되었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어땠어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성공입니까? 거절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 땅의 성공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의 성공을 원하지 않고 차라리 땅에서 실패하자, 나 하늘의 사람이 되자, 나 주님을 따라가자.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냥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다 묵살시켜버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도 마음에 방망이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예요.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걸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홀로 높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거든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무리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자, 홀로 높임 받았었는데, 홀로 귀족이고 홀로 왕족이고 홀로 높임 받았었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너 혼자 그러지 말고 여러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무리들의 아버지가 되거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15절 16절인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랬습니다. 자,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왕족이잖아, 귀족이잖아, 너 가만 냅두면 이 땅에 성공하잖아, 이제는 나그네로 떠났잖아, 내가 가라고 한 지시할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잖아. 자, 그렇게 하게 되잖아. 너 그러면 영적인 믿음의 축복을 줄 거야. 영적인 믿음의 축복을 줄 거야. 자, 여러분 뭐 받으려고 하세요? 교회까지 나와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받으려고 하셔? 이 땅의 성공? 땅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더 있었다니까요. 사라가 더 있었다니까요. 모세가 더 있었다니까요. 요셉이 이 땅에 성공할 수 있었다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 이 땅에 성공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다 버렸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뛰어나왔다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말 믿음 가지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사십니까? 진짜입니까? 그 예배를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진짜 믿음 어디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여러분 믿음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 가짜 믿음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나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럽다니까. 진짜 그에게 영적 믿음의 축복이 있는가 그거 본다고요. 나는 어떤 사람들 잘 되는 그 하나도 안 부러워. 진짜 그 사람 속에 정말 영적인 믿음의 축복이 있는가 그거 본다고요. 내가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은혜 받은 나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지 않겠냐 이거야. 그 믿음을 달아보시지 않겠냐 이거야. 잘 먹고 잘 살면 단가? 정말 믿음 있는가 자녀들을 체크해줘.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됐는가, 나의 믿음이 거리 흘러내려갔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시라 이 말이야. 진짜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믿음의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약속이라는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믿음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에 있는 구약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완성돼야, 교회가 온전하게 돼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뜻이, 구약에서 약속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도 그 믿음을 개떡같이 가지면 되겠냐고요. 진짜 믿음 가지고, 찰떡 같은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 성공을 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헷갈리냐고, 이게. 예? 부모들이 얼마나, 아니 성공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니 누가 성공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지면 그냥 세워지시라니까? 근데 네가 너무 거기에 몰두하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느냐 이거야. 문제는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이 자녀들이. 그런 기독교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모 잘못이라고요. 부모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진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해요. 내가 아기를 다시 낳아도 저는 학교 안 보냅니다. 다른데 내가 키우지 그냥. 그 검정고시 보게 만듭니다. 진짜예요. 사람들이 아유 애들이 다 컸으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진짜야. 난 그렇게 살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이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믿음에 전술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야. 네가 너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야. 그만큼 자신 있게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랬던 거야. 세상에 내놓으면 성공할까 봐, 그냥 커질까 봐.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부모도 떠나가요. 부모하고 뭐 하나 될 거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자라난 아이들이 부모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독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여기 청년으로 사는 아이들이 그 부모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부모들 얼마나 효도하려고 그러고 이 자녀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고 그러는가. 보시면 알잖아요. 자기들의 부모의 믿음이 형편없었으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학교 보내면 다 되는 줄 알고 착각 진짜 곱빼기로 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믿음 다 잃어버려. 자녀들 확실하게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죠. 구약의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의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지난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올 믿음의 약속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도 하는 거지. 구두를 한 번 닦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닦는 거야.
막 파리가 앉아서 미끄러질 정도로 다 열심히 닦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 빵을 하나 만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야. 진짜 성공은 그런 거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너 빵이나 만들고 살래 인생을? 그게 아니야. 빵을 만들어도 좋은데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야. 구두를 한번 닦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이발소에 미용할 때 최선을 다해서 잘 깎는 거야. 손톱 소지하는 네일 아트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깎아주는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저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명을 맡았잖아요. 저도 이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팔잖아요. 최선을 다하라. 최고가 되라 이 말이야. 음식 만들잖아요. 최고가 되라 이 말이야. 이 음식 먹고 다 같이 배탈 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음식 먹고 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최고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맨 유튜브만 찍고 그러지 말고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시라 이거야. 그때 돼서 또 빼고 그러지 말고 또 그때는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공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성공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이거야. 기독교인들이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자꾸 이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알아. 그렇지 않다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돈도 생겨. 그 돈을 가지고 또 선한 일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선생은 선생의 위치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의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빌보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킨, 그 사람은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놀랍잖아요. 이 사람은 성공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다니엘서를 잘 보면 아시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했습니다. 혹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해도 기꺼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공자가 누구입니까? 진짜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공자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죽을지라도 자기는 믿음을 변치 않으려고, 변함없는 믿음 가지려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공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성령 충만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하실 때에 믿음의 영적 축복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